책도 보고 막 계속 붉은책 구경하죠. 김종환 목사님 방금 쪼개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랬어요. 그 댓글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고정지 멤버 예. 그 있더라고요. 예. 한 8명, 2명 정도. 예. 그래서 우리 정리 수준이 아니까 일상이 들기도 하고 막 나온다. 페이지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저 가락 저쪽에. 예. 우리 언제 한번 갈까요? 다 같이 한번 가- 주일날 가서 거기서 모임 한번 해보자. 가락 좋겠고. 저쪽에. 예, 예. 연락이 된다면 네. 예. 그 이정호 목사님이 그 연락해보라고 이제 처음에 주신 건데 아, 제가 연락 안 해봤고 몰래 그 글만 읽고 있는데. 자, 땅에 글씨 쓰는 그 부분까지 봤죠? 뭐 얘기는 다 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쓴 거를.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자, 땅에 글씨 쓰신다. 예수님 딴청을 피우신다. 끝장난하십니다. 인간들은 말씀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누가 더 말씀을 잘 지키나 막 경쟁하죠, 그죠? 교회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말씀 잘 지키나 경쟁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회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인간 종교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요거 할 때 신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집사님 대형교회 사진 보내주셨던데 예. 카톡에 공명교회 사진 보내셨던데 아, 그런 모든 건축 활동들 예. 예, 그거 할 때마다 새벽마다 거 와서 기도하거든요, 성도들. 제 모교회도 그랬고요. 와, 성기다대 우리 사모님 생각납니까? 교육관 3층 이런 데서 난간에서 창문에서 애절한 표정으로요. 잘 지어지나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어른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그걸 뒤에서 봤다고요. 내 어머니 뻘들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너무 갸륵하고. 근데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불공 드릴 때의 자세하고 너무 똑같다고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목사 잘 듣더라. 목사가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심들이잖아요, 전부 다. 무정교는 안 그럴까요, 지금? 성원탈 똑같잖아요. 집사님 사진 보내셨길래 제가 웃으면서 봤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하여 딴청 피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인간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상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 다른 세상에 계시죠. 아까 읽었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얘기고요. 이사야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니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겠지요. 질문을 받고서도 딴청만 피우니까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뭐 집요해요. 그 부분 아까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 그 본문에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의 헬라어 본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다라 이 얘기입니다. 번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퍼붓는다고. 와, 번역 잘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원어를 일부러 살려서.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함몰되면 안 되고 다른 번역 자꾸 봐야 된다니까. 굉장히 도움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퍼붓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대답하라고. 이거 응답을 달라고요. 근데 좋은 말로 하죠. 좋은 말로. 주야. 이러고. 그게 야복강의 씨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야복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야복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천사라는 그분,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벌하러 가는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거 핵심 진리인데 기독교계에서 이단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그 예수라고 부르는 거를 터부시 여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예수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가 뭔데요? 나한테 예수를 넌지시 주기 위함이잖아요. 구약은 넌지시 주기 위함이고, 신약은 예수라고! 예수! 이렇게 말해요. 신약은 직접적으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라고 제발 예수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고, 구약은 넌지시 예수라고 이렇게 준 거고요. 그래서 넌지시 야복강에 씨름하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붙잡고 복을 달란 말이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신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겼다 그러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이스라엘은 신과 싸우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게 번역 뭐라고? 퍼붓는다. 질문을 퍼붓는다. 대답하라고. 신을 향하여 질문을 퍼붓는다. 또 좋게 질문하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죠. 봉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퍼붓는 거잖아, 봉사를. 그래서 뭐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진짜로 그런 목적으로 했던 사람에게 요 얘기가 딱 들어가면은 바로 폭발합니다. 바로 항의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요 얘기에 저는 이 얘기를 그 사람 눈 안 보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시고 건축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근데 저는 넌지시 얘기한 거라고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박힌 거지 이게. 그러니까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내가 신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헌금한 건데 뭐 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고? 30대의 젊은 목사가 어디 그런 소리를 하노? 그래서 지금 1년간 교육시킨 후에 판결하겠다고 지금 판정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를 맞이하는지라 이게 씨름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씨름에서 분명히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환도뼈를 위골시켰어요.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는 말은 한쪽 다리 평생 절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환도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생식기와 관련이 있어요. 남자의 허리 생식기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책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감히 씨름을 하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살짝 스치게만 해도 한쪽 뼈가 위골되는 거니까 생명을 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야곱 니한테 달려있지 않아. 예수한테 달려있어. 요 말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머릿속에는 강 건너서 이제 에서 만나면 뛰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재산을 세 등분으로 나눴나? 여러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부인이 4명이잖아요. 부인 4명과 아들, 딸들 다 나눠가지고 이제 보낸 거거든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첫째 팀을 에서가 치면, 그니까, 먼저 치면 두 번째 팀 데리고 도망가려고 여러 때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다 못 데리고 가고 나만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걸어만 날 살려라. 두 다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돈이 더 믿어집니다. 솔직히. 우리 애들, 처자식과 함께 살려면 돈이 더 믿어지지.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요. 요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비웃으실 거 아닙니까? 너 솔직히 예수 안 믿어지면서 너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안 믿어진다고요. 신이. 두 다리가 믿어지지. 그러니까 재산도 여러 개로 나눈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요게 나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요게 나옵니다. 순복음 그 훌륭하신 목사님 있죠. 조 목사님. 주여 믿습니다. 요 억양이 왜 나왔습니까? 믿어지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이번에 이거 저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안 믿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믿어지면은 생각도 안 하지 당연히 줄 거라는 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의 자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거기서 나와. 똑같잖아요. 뿌리가. 그건 리워야단이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 리워야단.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 겁니다. 생명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도 되고 생명은 니한테 달려있잖아. 니 두 다리 믿는 거 아니야. 그 평생 접니다. 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를 알파벳 5개 중에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정답 말하지 말고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도망갈 수 있다. 반대말이잖아요.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요게 나 없음이잖아요. 김종환 목사님, 나 있음, 나 없음, 그 상태. 나 없음이 문둥병이라고요. 그게 환도뼈 위골된 상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 조금 전까지는 두 다리를 믿으려는데 요게 위골되면 뭐 믿어야 되죠? 나를 상대한 호존재를 믿어야 돼요. 나를 상대한 호존재. 야곱은 몰랐죠. 왜냐하면 넌지시 줬어요. 이렇게 줬으니까. 그때는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리라. 옛날에는 희미하게 줬을 때는 잘 안 보인다고요. 뭐가? 예수가. 근데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리라. 아, 부연 설명이 엄청 길다.
그때는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거울은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거든요. 구리로 만든 거울. 구리고 노쇠 숟가락 이런 거 쓰셨습니까? 썼지. 노 밥그릇. 노제기. 제사는 안 드렸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그거 많이 써. 예, 노제기 그거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부터. 닦아놓지. 지푸라기로 막 닦잖아요. 잘 닦아야 겨우 얼굴이 비치잖아요. 옛날 거울은 청동기기 때문에 잘 닦아야 겨우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비쳐도 잘 안 비치죠. 이것처럼 지금 이것처럼 거울이 아니라서 잘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희미하게 뭐가 보이냐? 예수가. 야곱은 위골되고 나서 희미하게 예수가 보이는 거라고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이 뭔지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그 전까지는 뭐를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두 다리 또는 재산들 그걸 구원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나랑 씨름했던 그 어떤 존재 그게 구원이구나 믿었다고 이게 희미하게 보인 거죠. 근데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 내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듯 이렇게 보는 듯 보이리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예수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택한 사람한테 이렇게 보인다고요. 예수 먹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 이제 그 씨름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퍼붓는 거예요. 기도를 퍼붓고 막 복 달라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딴청 피우시면서 그게 응답이 아니야. 다른 응답을 지금 주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흙 장난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이거잖아요. 대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대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어떠셔요? 우리 독자, 우리 백지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 대답이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막 무릎을 탁 칠만한 진짜 좋은 답이다. 우리 예수님이 외통수를 벗어나셨어.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묻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서 말이에요. 나는 목사인데도 예수님 답이 별로인 것 같이 느껴져서 지금.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까?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나는 신앙이 안 좋은 것 같다. 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아무데나 한번 떼와 볼게요. 제가 아까 시편 119편에서 90절 했는데 제가 당황했잖아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90절에 들어는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겐또로 아무거나 딱 집어서 솔로몬 딱 집었어요. 제가 지금. 솔로몬 얘기는 왜 했냐는 겁니다. 구약에서. 솔로몬 얘기 왜 했겠어요? 예수 말하는 예수 말하는 거. 맞죠. 예수를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보면은 일단 솔로몬 하기 전에 다윗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집안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니까. 다윗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볼게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제발 저 골리앗 이기는 사람 어디 없냐? 라고 하고 있을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사울 왕도 못 이기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아무나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은 내 딸을 아내로 주고 재산을 주겠다. 이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제발 어디 좀 없어요. 저 골리앗 무찌르는 사람 어디 없어요. 라는 요 상태가 지옥에 가고 있는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태. 어디 제발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라고 찾고 있는 상태라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보통은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제발 어디쯤에 없어요 라고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소년이 다윗인 거잖아요. 그 다윗은 항상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길 거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죠. 네가 무슨 골리앗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한테도 네가 무슨 율법의 완성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죠. 그래서 십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다윗 이야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같은 말이잖아요. 다윗 이야기 전부 예수 얘기가 되고요. 이제 그 집안에 태어난 솔로몬도 솔로몬의 재판. 창녀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집에서 자다가 한 여자가 몸부림치다가 애를 깔아먹여서 죽이고 말았다. 그 애를 갖다 버리고
옆집에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가 주장한다. 요거 재판해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거 재판 송사 막 할 때 막 변호사 검사 막 얘기할 때 솔로몬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요런 거 잘하려고 일천번제 했잖아요.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고 딴 청피우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시는 거고요. 대비시키는 겁니다. 마침내 대답한 말이 칼로 잘라라. 요거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요 대답은 드라마틱하게 들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 요거 드라마틱하게 들린다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같은 얘기라고요. 솔로몬의 그 재판이나 요거나 같은 얘기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재판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재판이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최종 판결 아니에요. 인류에 대한. 그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이야기를 통하여 솔로몬이 빼도 박도 못한 어떤 외통수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러한 한 수를 둠으로써 난국을 타게 했다. 요 얘기를 통하여 예수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넌지시 청동거울로 옛날에 보여줬는데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서 예수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무시한다는 거지. 다윗 골리앗 못 무찌른다고 무시했듯이. 계속 반복이죠. 근데 솔로몬 얘기도 왜 나온 겁니까? 구약의 솔로몬 이야기 왜 기록된 겁니까?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하려고 기록된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12장 4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남방 여왕은 이디오피아 그 여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찾아왔었잖아요. 솔로몬 왜 찾아왔습니까? 여왕이 외국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왜 찾아왔느냐면 지혜가 너무 훌륭하다고 하기에 왔단 말입니다. 그 소문 들어보니까 칼로 자르라는 뭐 그런 재판을 해가지고 정치를 너무 잘하신다면서 요거 보려고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여준 이유가 예수 알아라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자이크와 같은 여러 가지 예들 중에 지극히 작은 예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보고도 이방의 에티오피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찾아올 정도인데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예수한테 고개 숙이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 말이 지금의 제도권 종교가 예수 먹고 있냔 말입니다. 맨날 예수 좋다 그러고 막 성경책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먹잖아요. 예수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성경책 읽으면서. 그 얘기죠. 그걸 한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동무들이 장터에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막 북을 쳐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그 얘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제일 앞부분에. 잠언은 또 왜 기록했겠어요? 오늘 다 나온다. 잠언, 여러분. 잠언도 성경책이잖아요. 잠언은 솔직히 잠 오는 이야기잖아요. 잠언. 크게 웃어라, 크게. 잠언은 왜 기록했겠어요? 지혜 이야기잖아요. 지혜 이야기. 잠언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 착한 백성이니까 답을 알잖아. 지혜 얘기 왜 했어요? 예수가 지혜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걸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그림자로 잠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잠언 앞부분에, 1장 7절 같은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가 예수님이고요. 지혜가 예수님이고, 훈계가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시편 119편의 말씀, 교훈,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7절도 마찬가지 지혜와 훈계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미련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잠언을 좋아하면서 예수님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잠언을 열심히 막 외우고 다닐 거 아니야, 이거 막. 그 다음에 액자에 넣고 붙이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는 안 믿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리고 1장 20절, 21절 같은 거.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문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예수님이 소리 너무 많이 질렀어요.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예수님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잖아요. 막 동무가 장터에서 동무 자기 친구들 부르며 큰 북을 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막 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디오피아 여인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안 가더라는 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게 나겠노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죠.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라고요. 계속 같은 얘기죠. 자,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만 이야기하려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거를 오늘 아예 머리에 확 집어넣어야 되고요. 아, 목적은 다 예수님이구나. 기능이 예수님이구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만나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만나지잖아요. 자, 지키지 못함이 나 뭐라고요? 나 있음 없음. 나 없음이죠. 그죠? 나 없음이 곧 예수 있음이잖아요. 그러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예수 있음이 생기는 거다.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저는 물 밖으로 못 나갑니다 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뭐 구조라 그러죠. 구원. 그런 걸 보고 은혜, 긍휼이라 그러고요. 나는 너희들을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긍휼로 구원하고 싶다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행위로 구원한다는 것은 행위가 뭘까요? 수영 아니면 헤엄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지가 뭔가 그 안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부조선을 만들어서 자기가 타는 거 이런 게 행위죠. 자기 행위. 요게 노력, 봉사, 공로, 섬김 이런 것들 헌금 뭐 교회에서 일들일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와 동시에 우리가 아까 한 단계 더 나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되네요 그 때문에 안 하자가 아니고 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라고 하면서 동시에 솔직히 됩니다. 헌금할 때도 있고 교사로 섬길 때도 있고 뭐 찬양 반주할 때도 되잖아요. 근데 그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의 방식으로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부러 막 아이고 내가 헌금을 하는데 모르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요. 하고 나니 모르게 한 거예요. 이미 버스에서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할 때 잘난지 안 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다 양보하고 나니 양보했네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무슨 일을 시켜놓고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이 하인이 일을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 주인이 일 다 했니? 이러고 묻지도 않고 다음 일 요거 해.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너 발 씻을 물 갖고 와 라고 한다고 해서 주인이 잘못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사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종은 저는 제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개념에서의 공로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한 고일이 말이에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로 김종환 목사님이 어떤 헌금해라, 이런 최근에는 헌금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 이해하시는 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못해도 이렇게 전달이 돼. 얼마나 좋아. 택한 백성이라는 특징이 이런 거야. 돌천에서 그러다면서요. 네?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뭐 해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목사님 조사하셨더라고요. 뭐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하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최종 결론이 차 목사는 하지 말라고 설교했다. 이렇게 결론이죠. 재판 과정이. 아유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깨닫겠습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죠. 다행이죠. 기적이죠.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게.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솔로몬의 그 판결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는 말을 아예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넌지시하게 된 거예요. 구약은 어떤 식으로 넌지시했느냐 하면 희진자매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하거라 라는 말로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요게 넌지시 너는 안식일을 못 지켜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너는 안식일을 못 지켜. 그러니까 즉 우리는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요 말이라고요. 구약은 넌지시 고말을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요게 죄 없으면 네 죄 없으면 네가 한번 돌로 쳐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청동 거울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을 보여준 거라고요. 지금 죄가 없으면 네가 먼저 돌을 쳐라. 이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손에서 돌을 떨어뜨립니다. 돌로 지금 치려고. 자, 얘 딱 말해봐. 딱 하면 친다 딱 하고 있을 때 들어보니 맞거든요. 손에서 돌이 떨어지는 힘이 풀리는 상태. 요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의 상태입니다. 이건 무서워요. 기세등등 해가지고 목회를 너무 잘하는 목사, 성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목사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너 지옥 가라고 할 거라고요. 그때 손에서 왜냐하면 죄림이거든요. 더 이상의 반론의 기회나 없거든요. 그 상태를 말하는 최종 판결을 말하는 예수가 온 건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날을 마지막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종말의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종말의 때의 중이잖아요. 종말의 때의 중에 너 죄 있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돌을 칠 수가 없죠. 마지막 판결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게 마지막 판결이라는 것을. 요런 일들, 마지막 판결이 드러나서 나는 없구나, 즉 나는 지옥이구나 라가 드러나서 나가 없으니까 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뭐만 보이고 뭐만 드러나느냐면 예수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책의 목표였죠. 그러니 모든 성경책은 요 한 점을 향하여 수렴됩니다. 한 점을 향하여. 예수라고 하는 한 점을 향하여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이, 예화들이 다 모인다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읽어도 요 얘기라고요. 유다와 다말 사건. 이거는 오늘 일부러 보고 싶어가지고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 넷째 아들이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유다에게 뭐 창세기나 38장 펴놓고요. 그냥 설명할게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자, 며느리 첫 장가 보낸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장가 보냈어요.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집사님도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 결혼시켰는데 며느리가 여자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왔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 보통 여자가 남자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잡아먹었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형수에게 경제권이 보장되고 동시에 그 집안의 씨가 유지되거든요. 남자가 결혼해서 장자의 씨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뭡니까? 대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보아스 이야기, 룻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룻의 집안이 나오미의 집안이 대가 끊어지게 됐는데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습니다. 룻기도 똑같이 예수 얘기죠. 이 다말도 이제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말을 둘째한테 결혼시켜줬어요. 근데 둘째가 또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여자가 잡아먹은 거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록되어 있기는 그 남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다라는 사람은 물론 잘 안 믿었겠지만은 유다라는 말 자체가 유다에서 유대인이 나왔거든요. 유다인, 유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반복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저 여자 저거 쫓아내 친정으로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은 경제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결혼시켜줘야 경제권을 주는 건데. 그래서 다말은 이제 막내 셋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친정으로 소방 맞아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가는 겁니다. 원수 한번 갚으리라. 근데 어떻게 원수를 갚느냐 하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가 양털 깎는 일을 할 때 다른 지방에 가서 양털을 깎는데 거기에서 그 지방에 원래 창녀가 없는데 다말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해서 유대인들은 옷으로 신분을 구분하거든요. 창녀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창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다가 부인도 없고 접근해서 하룻밤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동침하고 나서 이제 화대를 줘야 되는데
마침 현금이 없어서 현금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내가 니한테 맡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주민등록증은 목걸이와 지팡이였거든요. 목걸이, 도장 목걸이, 그다음에 지팡이는 유다의 자기 권세를 상징하는 것. 신분증이죠, 그냥. 맡겨놓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대, 즉 돈으로 양으로 주려고 찾아갔어요. 민망하잖아요. 창녀한테 돈 주고 막 바꾸려는 데 몰래 하려고 그러는데 창녀가 안 보여. 창녀는 며느리니까 몰래 한 거 벌써 숨었지. 안 보여서 에이 찾아보려니까 수소문하니까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에이 그만했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몇 개월 뒤에 친정에서 수절하고 있다는 며느리 다말에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유다에게. 유다는 안 그래도 노발대발에 있는 상태인데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가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감히 다른 남자의 애를 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잡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상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잡아다가 예수 앞에 무릎 꿇어놓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상황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유대인 즉 유다라는 존재가 한 여자를 데리고는 임신 누가 시켰는데? 지가 시켰는데 네 시간 됐다고요. 즉 지가 죄인인데 지 죄를 모르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럽니다. 불에 태워 죽이려면 이제 돌로 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석형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돌을 딱 들고 치려고 딱 하고 있을 그때에 다말이 고개를 들면서 저를 임신시킨 남자는 이 주민등록증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게 목걸이와 지팡이 딱 보여준 거죠.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똑같겠죠. 돌 떨어뜨렸겠죠. 스르르 힘이 풀리는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있음에서 나 없음의 상태를 원하는 거라고요. 모든 생명체기. 그래서 자 이게 나의 교회에서의 목사라는 직분 또는 노력이라는 봉사 교사라고 칩시다. 요게 풀리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나는 없네요. 그리고 혹시 있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저는 안 했습니다. 혹시 했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반복이잖아요. 모든 생명이 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 나 없음의 상태를 목표로 기록된 일들이라고요. 창세기 38장도 그걸 목표로 기록된 일들이라고요. 즉 유다가 손에서 힘이 풀리더라가 목표입니다. 즉 나 없음이 목표죠. 나 없음이 누구 있음인데 나 없음이 예수 있음이죠. 유다는 누군데요? 유다, 유대인. 그거를 2016년 종교권 기독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크리스찬에게 예수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 말고 자기가 만든 명찰 붙인 예수가 있죠. 그걸 놓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금송아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공로. 그게 풀리면서 맞네요. 죄는 제가 지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임신시켰다는 게 신분증으로 두통 나버렸으니까. 그러니 연장자로부터 어린애까지 오늘 요한복음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8장 9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튤립,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걸 드러나면 예수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어디를 읽어도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무속신앙처럼 자 오늘 무슨 말씀 딱 했는데 그게 내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를 읽어도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나온 거고 나 없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음이 나오고 예수 있음이 나오는 거죠. 혹시 출근 전에 급해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뭐를 얻으면 되냐면 우와 오늘도 예수였어. 맞아 예수님이 계셔. 나 오늘 회사 가면 분명히 진상 고객을 만날 텐데 딱 괴로울 텐데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을 만나 뭐 요런 나에겐 예수님이 있어 뭐 요런 걸로 힘을 얻는 거는 뭐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긴장을 하는 말이 돼. KT에서 진상 고객 안 돼? 그다음에 부담임이나 부담임이 괴롭히면 말이야. 소리 오늘도 아이씨 뭐 괴로워서 힘 얻어야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무속신앙. 이거 천둥마가 나오네. 해갖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택배로 오고 있는 중인 비유 내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예수님 나한테 띵동 오시는 날이고 지금 내가 영수증 들고 있단 말이야. 확인증 뭐 붙잡고 확인증이 오고 기록이 오고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그래. 이 세상 바벨론 살려면 포로로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자 요거죠. 요게 직장생활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란 말입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기도를 하라는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도하라는 말이 되는데 왜 그게 안 들리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오늘 결론이 이거다. 나이스. 뭐라고? 나이스라고. 어? 아 나이스. 맞아. 내가 있으니까 이게 억울한 거야. 맞아. 맞아. 핵심을 찔렀다. 결론이 그겁니다. 이렇게 설교문 쓴 거는 여러분 카페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